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집사님, 녹화는 지금 되는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이 방송기라는 게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참 편리하고 우리한테 유용한데 조금 뭐 하나 안 되면은 이렇게 안 됩니다. 녹화가 되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집에서 이렇게 또 6시부터 그래도 먼 곳에서 새벽기도 같이 하시고자 했던 분들 나중에 조금 이 영상 보실 텐데 이해해 주시고 이 방송기기나 우리 인터넷 사정들이 항상 변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7장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처음에 1절에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이런 단어가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건 그 후면 언제 후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저자가 시간적인 배경을 짧게지만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연결되냐면 6장에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6장의 사건이 뭔가를 보면 돼요. 6장은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른 데로 피하시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어떤 뜻인가를 알려주시는 장면이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6장과 7장 그 후에가 얼마 정도 후일까? 이게 굉장히 많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신 학자들이 목사님들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 그 후는 얼마나 지났을까 찾아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대략 한 6개월 정도 아니겠는가. 이게 굉장히 많은 그 해석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6개월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사실 예수님이 떡으로 막 사람들 먹이시고 그럴 때 엄청 사람들이 많이 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훌훌훌 떠나고 지금은 결국 12명이 남아 있는 상황.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다시 12명 정도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때에 그때에 갈릴리에 계실 때 유대에서 다니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슬슬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배경들. 자, 두 번째 2절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우리가 오늘 어떤 명절이 가까웠습니까? 설이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는데 절기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절기 중에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그 중에 이제 초막절이 가까운 겁니다. 제가 어제도 신방하고 같이 이렇게 시내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데 차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명절 전이기 때문에 마지막 주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들 나눴는데 그만큼 우리도 명절이면 좀 분주하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덜하긴 하지만 사실 어제도 이렇게 뉴스 보니까 고속도로도 조금 막히고 김포공항에도 분주하고 뭐 이런 뉴스를 좀 보기도 했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보낸 시간들 기억하면서 기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날이기에 예루살렘이 굉장히 복잡했었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이때 어디 계셨다고요? 갈릴리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을 좀 살펴봤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 누가 찾아옵니까?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3절이에요. 그 형제들이 그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안 가고 갈릴리에 그저 12명의 제자들하고 머무니까 형제들이 찾아와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자들도 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 다른 제자들도 보게 뭐 이런 뜻이고요. 사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지금 누가 예수님께 한 얘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핍박했던 흔적들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와요. 그러다가 오병이어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잠시지만 예수님을 쫓았던 그때부터 조금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근데 왜 이러고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왕이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번역을 좀 쉽게 한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자기가 하는 일을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왕 이런 일을 하실 바에는 형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물 가서 노세요 뭐 이런 거죠. 기왕 시작한 일 스타가 되십시오, 유명해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절을 준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성공하여 이름을 드러내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입신양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성공과 인정 욕구입니다. 뭔가 일을 할 때 더 드러내고 싶고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거 앞두고 있는데 가만 보면 이 권력이라는 거 그리고 자리라는 거 사실은 누구나 욕심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자리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싶은, 그러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제 그 하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자, 성경에서 중요한 한마디를 들려줍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을까?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래서 이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이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들이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형제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에서 누군가가 있는 거죠. 형제들까지도. 그래서 까지도는 누굴까? 아마도 6장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왕을 삼으려고 했던 동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준다라는 그러한 그 욕구,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제자인 척 예수님을 따르는 척 했지만 만나로 인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욕망을 채워주는 메시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시는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수단 삼아,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증인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 결국 그것이 불신앙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6절도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와 너희 때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때를 쫓아 살아갑니다. 기회가 오면 기회를 잘 선용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6장까지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아버지의 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에 봐도 아버지의 때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상황이 분명히 주어지고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르고 박수치고 심지어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때에도 예수님께 그것은 기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에도 아버지의 뜻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가 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은 이 시선에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고 또 물으며 이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인생,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처럼 자신의 뜻과 기회를 쫓으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들먹이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의 지도자들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교회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이야기하나 결국은 자신의 만족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경계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일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 그것을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복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나를 멈출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원하고 있으니까 도장 찍어주시기를 기다리고, 내가 바라는 1번, 2번, 3번, 4번, 10번, 20 몇 번 이런 그 제목들을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마지못해 그 열심을 보고 도장 찍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인의 삶은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그 마지막 그 결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결정하심, 하나님의 결제하심,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말처럼 일희일비하지 않으면서 오늘 정말 답답하지만 오늘도 한 번 더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급하고 정말 이것만큼 하나님은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아도 동요하지 않고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오늘 내 판단과 내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셨지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땅에 속한 자로 그리고 또 잠긴 자로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시지 않고 항상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걸음처럼 그 거룩한 리듬, 거룩한 발걸음 우리가 함께 닮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6장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처럼 세상을 흠모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2년을 좀 보게 됩니다. 어떻게 2년을 살았는지 참 답답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도 참 힘겨운 발걸음 걸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올해를 시작했는데 또 지금 설 명절 앞두고 지금 우리 앞에 주어진 현실은 너무 무겁고 힘든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제가 16,000명, 오늘은 조금 더 할 겁니다. 다음 주 설 명절 지나면 3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런 뉴스 보도 중에도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집니다. 잘 찾아 들으면 참 막막하고 힘든 이 머무름의 시간이고 좀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답을 할 수 없지만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럼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며 또 무엇을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지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묻고 들을 수 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조금 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바라는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는 사람들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이 흔들림과 또 동요함과 혼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때를 묻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든 발걸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히려 이때에 더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확진자들이 날마다 더하는 이때 참 답답하고 또 우리 인생의 멈춤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할 텐데 먼저는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지난주에 확진이 돼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검사 받고 다 음성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학교는 당분간 비대면으로 예배하고요. 우리 작년부는 그냥 원래대로 이번 주는 예배합니다. 다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알아서 하시지만 조금 더 우리 방역을 좀 고민하면서 1차적으로 일부 예배 때 좀 많이 오시도록 오늘 권면을 할 겁니다. 구역장님들 통해서 일부 예배에 좀 많이 참석을 부탁을 드릴 것이고, 혹시 좀 젊은 가정들 중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가 가능한 가정들은 영상으로 예배하도록 권면할 겁니다. 물론 구역과 상관없이 집에서 영상 안 되시는 분들은 다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할 겁니다. 2월달 한 달 우리가 좀 고민하고 있는데, 어제 당회에서 2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지난번 우리가 했던 것처럼 1구역, 8구역, 9구역부터 17구역 이렇게 나눠서 첫째 주는 1구역부터 8구역까지, 둘째 주는 9구역부터 17구역까지 이렇게 예배 참석하도록 일단 그렇게 좀 분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주, 둘째 주 이 확산되는 추세를 봐서 더 나눌지 아니면 완전 비대면으로 할지는 천천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고비가 2월, 3월, 4월까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은 중증 환자가 적어서 잘 우리가 이겨내면 이렇게 4월이면은 정말 좀 더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그 이야기들도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방역을 지켜내고 각자 잘 방역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도 지혜롭게 그것을 지켜내면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최대한 예배를 잘 안내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잘 알아서 지켜주시는 분들인데, 이게 또 녹화가 되니까 오후에라도 우리 성도들 이거 보면 설명하려고 제가 지금 녹화하기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잘 지켜주시고, 오후에 이 영상이 인터넷으로 나가고 우리 성도들께 보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일부 예배 좀 더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위기일 때 이것을 잘 합심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 2년 동안 잘 따라와 주셨으니까 좀 잘 감당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일 예배 위해서 참 힘들고 답답한 때지만 우리가 모여 예배하든 가정에서 예배하든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묻고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제일 힘든 사람들은 연약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양숙 권사님 위해서, 또 박상민 장로님 위해서 특별히 좀 더 기도하시고, 또 다른 환우들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문 권사님은 퇴원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다시 가정으로 오셨습니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상민 장로님 위해서도 병원 치료를 옮겨서 가정에서 가까운 곳에서 지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또 새롭게 하는 치료 또 막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두 분 위해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함께 환우들 위해서 우리 한 번만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참 여러 가지 고민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구하며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이때에
하나 되게 하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지만 주일 예배 또 그 시간 속에 우리가 함께 더 하나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그 예배 가운데 준비하는 예배로, 또 모이는 우리 예배 가운데서는 더 마음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 힘과 용기 주시고, 특별히 교사들과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참 안타깝게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때 더 기도하며 준비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더 뜨겁게 기도하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때 참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 많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참 힘든 여정 속에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을 믿음의 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